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하나님의 쉼표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쉼표와 마침표는 아주 작은 차이가 있죠. 근데 쉼표는 잠깐 쉬었다 가라는 쉼표고 또 마침표는 우리가 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쉼표와 마침표는 작은 차이를 가볍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쉬게 하시고 또 질병을 통해서 쉬게 하시고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쉬게 하시며 갈등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쉬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쉼표를 찍을 때는 우리는 잠시 쉬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마침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쉼표가 있으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마침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쉬는 동안 우리는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쉬는 게 끝이 아니라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메뚜기도 이렇게 다리가 보면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멈췄다가 크게 이렇게 뛰죠. 개구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침표, 쉼표가 우리가 쉬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는 결코 마침표를 찍어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끝은 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는 게 끝이에요. 하나님이 잠시 쉼표를 찍어 주셨는데 작은 실패를 했다고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좌절하여 쉼표를 찍어버리는 어리석은 짓은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패는 잠시 멈추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방향을 우리가 걸어온 것을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 보아도 뜻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는 감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지금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어떤 걸림돌이 있었나, 잘 걸어왔나, 어떻게 방향이 잘못되었나 점검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성공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패는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성공을 했을 때 교만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성공을 하면 잠시 우리가 사단이 잠깐 우리 생각을 틈을 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공은 영원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반면에 실패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생각의 균형을 잡아가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어떨 때는 사단이 잡아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얼른 균형을 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시지 하고 균형을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가끔 쉼표를 찍어주십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쉼표가 마침표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쉬어가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끝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쉼표의 날들을 통한 하나님의 나를 돌아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쉬어있는 동안에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되죠. 우리 인생에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부모 밑에서 자라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여기까지 걸어온 길을 우리는 어떤 길인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쉼표를 통해서 우리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쉼표가 없었다면 결코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쉼표를 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깊이 생각하고 또 영적으로도 생각해보고 육적으로도 생각해보고 또 많은 육적인 사람들도 육적인 사람, 세상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또 예수를 믿으면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인간이 구원이 하나님의 지혜로만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전도에 임하면서 전도 자세로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증거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이 세상적인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에 있음을 깨닫는다고 힘으로써 세상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복음을 의지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여서 이미 만세전에 마련한 것이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세상의 지혜로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통해서만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통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속사정을 통찰하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며 육에 속한 자는 성령으로 말을 받지 못하지만 신령한 자는 영적으로 모든 것을 받고 판단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쉼표에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고 또 낙심하기보다는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의 쉼표에 감사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쉼표에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가 본문에서 보시겠습니다. 2절에서 3절의 말씀, 2절에서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바울이 말하죠,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전에 사울로 살았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였지만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는 세상의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우리는 유혹을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유일한 통로고 만민의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유일한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몸이 많이 약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몸이 약할 때에 영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갔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갔을 때 두렵고 떨리고, 우리도 왜 몸이 아프면 막 덜덜덜 떨리고 막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몸이 많이 약했었나 봐요. 아프고. 그러니까 아주 바울은 잘생긴 게 아니라 못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영화를 보니까 바울이 잘생기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몸이 아파서 약해지고, 근데 몸이 약해 있으니까 내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네가 뭔데 예수를 네가 옛날에 유대교를 믿었는데 막 이러면서 위협을 하니까 막 떨리고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내가 설교하는 것이, 바울이 설교하는 것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그랬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목적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냐?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목적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랬습니다. 이 산은 어디 산이에요? 신의 산을 말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왜 구원의 목적을 우리에게 구원시키는 목적이 이렇게,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걷는 목적에 대해서 또
요단강을 건넌 목적,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의 목적이 뭐냐,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2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고 그랬다.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구원의 목적 네 번째는 뭐냐, 규례의 법도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목적이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얼마나 애쓰시고, 지금도 아직도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은 아직도 구원받을 백성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백성들이 다 차면 주님이 오시죠. 우리도 능가나 말솜씨나 철학적인 변증으로 자라기보다는 주님과 십자가만 전하기로 한 어려움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쉼표에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5절, 신약의 309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래나 뭐할래나 아무것도 아니하려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자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주님의 십자가만 전하기로 한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표로 이렇게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베드로를 보면 유대인을 위한 복음을 전도하는데 일을 하면서 자신의 지난날을 잘못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각자의 잘못이 다 있어요. 베드로, 우리가 누구예요? 다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성질나면 성질 부리고 화도 내고, 그죠? 욕도 하고, 우리가 베드로라는 거죠. 베드로는 끓는 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격이 급하고 아주 다혈질이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성질나면 화도 내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이 지난날을 잘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갑니다. 말씀을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3,000명이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오셔서 3,000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과 십자가만 전하기로 한 어려운 말 잘하는 감당하는 것보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왜 어떤 쉼표에 감사해야 되는지,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만 말하기로 한 하나님의 쉼표에 감사해야 됩니다.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가난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가난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감치였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지혜는 감춰놨다 그랬어요. 감춰놔서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가난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난은 유대인인데 이 가난의 지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또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감치였던 거 그랬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천국의 말씀, 이래 여러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지혜는 천국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의 열쇠가 될 수도 있고 천국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열쇠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제약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 내어주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지금까지 전한 복음이 인간의 지혜나 가난의 지혜와는 사뭇 다른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세상 사람이 말하는 듣는 귀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도 사울로 살 때는 몰랐어요. 그랬는데 바울로 하나님을 만나고 바울로 바뀌고 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신약의 255장을 보시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측량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지혜를 지식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길은 찾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만 말하기로 한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쉼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표를 주실 때는 많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쉼표를 주실 때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보지 못했던 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되고 또 기도하지 못했던 걸 기도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쉼표에 감사해야 되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령에 의해서만 깨닫기로 한 하나님의 쉼표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10절에서 보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 수 있겠느냐. 그렇죠.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영생과 은사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로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를 가르치신 말로 아니하고 신령한 일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또 깨닫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일은 영적으로 봐야 분별함이 생긴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면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분별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런 분별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최선의 방법의 성령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쉼표는 꼭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또 성경에 보면 요셉이 있죠. 요셉이 도단에서 형들을 인해서 팔렸을 때에 아무 힘이 없었어요. 아, 이게 끝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도단이 영광의 도단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쉼표를 주실 때는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쉼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자기 가족도 다 먹여 살리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도단이 죽을 도단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도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에 의해서만 깨닫고 또 한 어려운 허락하신 하나님의 쉼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12절에 보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에 6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고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빌립을 보면 성령이 예루살렘의 가사까지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그런데 내려갔더니 에티오피아 여왕 간디게가 내시예요. 그런데 마차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타고 가고 있는데 보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야지 말씀도 이해하고 그러잖아요. 이 내시는 말씀을, 이사야의 말씀을 듣는데 아,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하면서 고개를 아주 가우뚱거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께서 빌립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빨리 그 병거 옆으로 가까이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병거 옆으로 가까이 갔어요. 빌립 집사가 가까이 가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 글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내시 보고. 그랬더니 이 내시가 뭐라 그래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빌립이 마차에 올라타잖아요. 올라타서 병거에 올라타서 그 이사의 글을 얘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이 내시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전에 알지 못했던 걸 알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 아 이게 이렇게 귀한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그런 걸 깨달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해서 깨달아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구원의 방주로 인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많이 배우고 지식이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이런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자, 아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쓰신다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환경, 실패,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쉼표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쉼표에 감사해야 됩니까? 주님과 십자가만 전하기로 하는 그런 말씀에 하나님의 쉼표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만 말하기로 한
그 쉼표에 감사해야 되고 성령에 의해서만 깨닫게 한 그 말씀에 우리는 쉼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또 이렇게 종을 통하여 대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표를 주실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의 손을 잡고 여기까지 걸어온 길, 우리가 마지막일 것 같은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